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자신들의 지금 그 위기를 벗어나기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여기 고구마 같은 게 쿵 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지금 읽은 45장이요. 17년 전 얘기예요. 이미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형들을 보호하고 형들의 가족들과 자녀손들을 멋지게 섬기고 있었고 형들도 그런 요셉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얼마나 이렇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지내왔겠습니까? 그러기를 17년이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7년 동안 요셉은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받은 그 형들은요, 요셉의 용서를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굴은 웃고 서로 대하고 있었지만 형들의 마음에 요셉이 언젠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칼을 들어서 우리를 찍어낼 거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요셉을 대했던 거죠. 그러니 뭐 얼마나 조심하면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17년의 세월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감사하다 했겠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등허리에 식은땀이 흘렀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뭐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가나안 땅에 가고 거기서 장례를 또 7일 동안 치르고 뭐 이런 과정이 얼마나 피말리는 과정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깝깝한 거죠. 아버지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는데 나는 이미 모든 마음을 다 풀어냈는데 용서했는데 근데 정작 용서받은 이 사람들은요, 그 용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불쌍해서 우는 거죠. 얼마나 그간에 힘들었을까. 17년이란 긴 시간 동안 내가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을까 봐 그 두려워하고 긴장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요셉의 눈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도 믿음이 있어야 누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은혜도 믿음이 있어야 누립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17년 전에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걸 못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유럽에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여객선을 타기 위해 그냥 노동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껴서 드디어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여객편 그 티켓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여객선에 탔어요. 여객선에 탔는데 여객선에 타가지고 또 한참을 가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건너가야 하니.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뎌야 되나 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이것들을 막 싸가지고, 가난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견뎌야지 하고 자기가 그 빵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집에 탁 지고 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돈이 많지가 않아서 이 자기가 먹던 것들이 거의 다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가다가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훔쳐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늘 수 없이 주방장한테 쫓아가가지고 주방에서 제가 설거지라도 할 테니까 제발 여기 배가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저를 좀 먹여달라고. 제발 좀 저를 좀 써달라고 막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방장이 좀 멋쩍은 표정으로 그냥 멍 찐 모습으로 보더니, 아니 혹시 이 티켓 사실 때 안내를 다 못 받으셨나요? 가실 때까지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티켓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재미있게 설명해야 되는데 재미없었나 보네.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죠? 이미 다 받았는데 그걸 몰라서 못 누리기도 하고 믿지 못해 못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니 결국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론 이제 의심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의심하면 생각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거든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발전들은 대부분 이런 긍정적인 의심을 통해 문제들이 개선이 되고 또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의심하고 질문하면 생각하게 되고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것이 다 부정적이진 않아요. 이런 의심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요. 최근 들어 목사님 아들이 하나님 정말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굉장히 흡족한 표정을 하시면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 아들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립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흡족해 여기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니 목사 아들이 그런 걸 의심해? 막 그러고 막 흥분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 목사님은 그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을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그 믿음의 신앙이 정립돼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흡족하게 여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요, 저 청년 초기에 그 이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 노트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번 든 생각이, 아니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이단 그 성경 공부에서 하는 질문들이 과연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 이단 성경 공부 책을 여러분 이단 자료 잘못 읽으면 또 헷갈딱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던지는 질문들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질문하실까? 무엇이 진리일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가 이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문하면 응답하시던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슨 질문하면 무슨 큰 불신앙처럼 그래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성경의 그 수많은 순간순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수많은 질문들로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예수님 그 모든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은혜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제 질문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더 깊어졌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 질문이 들 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온유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심에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의심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 전에 길을 걸어가다가 이 실망의 수렁이라는 곳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버녀는 이 실망의 수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마침내 실망의 수렁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또한 죄인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났던 두려움과 의심과 실망과 염려들이 이곳에 흘러들어와 고여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실망의 수렁에 이 크리스찬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심의 수렁에서, 실망의 수렁에서, 염려의 수렁에서 건진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길목에서도 이런 의심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의심하면 누리실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의 문제는 이게 쉽게 풀려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 제자를 만나셨어요. 또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도마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도마에게는 의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실존주의거든요. 자기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 구멍난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나의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 네 손으로 만져보거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생의 걸음에서 질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의 수렁텅에 빠져 있을 때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흠없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셔도 됐을 텐데 전 그런 생각 들거든요. 부활하실 때 온전한 몸으로 회복해도 되실 텐데 굳이 박히신 그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에 찔렸던 허리의 자국을 지우지 않으셨던, 부활하실 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당신은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치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의심할 줄 알았어요. 우리의 의심을 주님이 지워주시려고,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려고 일부러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의심하고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어떤 질문에도 주님께서 대답하고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돌려주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요. 그분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의심도 같이 가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요. 그분을 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의심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의심이 있는데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큰 병이 돼요. 없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가지고 있는 질문과 의심을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곧바로 벌어지는 장면들 기억나시죠? 갑자기 그가 풍랑에 파도치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요. 저가 점점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좀 전까지 걸었는데 무리를 걸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좀 전의 믿음, 의심 없을 때의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이었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작아지니까 여러분 없는 믿음보다야 낫겠지만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는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 추위를 뚫고 따뜻한 아랫목이 더 좋으실 텐데 주님께로 달려 나온 것 보니 믿음이 분명히 있으시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은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의심과 같이 공존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믿음일까요? 채필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재미난 이야기 철학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과거 그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해 있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그 책에 써놨어요. 한 번은 고향에 갈 일이 있어서 당시 35원이면 쌀 그 두 가마리, 그러니까 160kg 그 가까이 두 가마리를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답니다. 35원을 들고 가다가 이제 주막에 일을 하룻밤을 자는데 밤에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요 합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방에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걸려있던 양복을 다시 들춰내서 자기를 덮고 가지고 있던 손목시계와 그리고 가지고 있던 35원을 내복 깊은 곳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 있죠. 자꾸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자꾸 부스럭거리고 이렇게 헛기침을 하면 자기도 안 자고 있다는 표시로 그랬더니 그 옆에 누운 사람도 자기도 안 자고 있다고 안 자고 있는지 조금 있다가 나도 안 자고 있다가 서로 그냥 하다가 밤을 꼬박 샌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 새벽녘이 떠오르니까 이분이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아침에 동력이 떠오르니까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고 되게 딱 눈을 뜨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저는 어느 교회 영수입니다. 여기 김영수 집사님 말고요. 그 당시는 영수라는 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의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그런 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 믿는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 얘기가 자기는 지금 소 사러 와서 한 500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어가지고 밤을 꼬박 샌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있으니까 못 주무시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막 독일군이 막 폭격을 쏟아부을 때 그 폭격 밑에서 있었던 그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피해 있는 그 벙커 속에서 한 분만, 어느 할머니만 아주 잠을 너무 꿀게 잘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할머니는 걱정도 안 되세요. 어떻게 그렇게 주무셨어요? 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저는 기도했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탄이 떨어지는 밤에도 주무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요즘에 다시금 제 마음속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제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로마서 8장에 그 말씀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그 사람, 우리가 중보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이 아파하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낭망하면 어떡할까, 시험 들면 어떡할까 근심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말씀이 그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저 바깥에서 어떻게 떨어져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중보하고 그분을 위해 축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심이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내 말이 그분 귀에 안 들리고 내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안 다다라더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니까 막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계신 자녀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안에 의심이 들까요? 의심이 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죄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주님의 용서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죄를 진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어떤 얼굴로 보이시냐면 사진 하나 이런 얼굴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아주 닥달하는 장면이거든요. 저 얼굴 표정이 아주.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한 제 후배, 한참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자였는데 그 친구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모님하고도 어렵고 일찍 고시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삶을 사는 굉장히 힘든. 근데 헤어진 지 꽤 됐는데 늦게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비록 지금 신학교까지 다니고 있지만 자기 내면 세계의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를 대할 때 이런 얼굴 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영화에 이분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살갑게 안 오는 거예요. 그분 눈에는, 그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얼굴로 네가 이런 죄가 있고 네가 이렇게 멍청하고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꾸짖는 얼굴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만 지워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세요. 왜 우리 예배 때마다 왜 자꾸 보혈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고요.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 받았고요.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 나의 용서를 못 믿는 게 용서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까 초두에 시작했을 때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을 탈 때 이미 그런 혜택들이 다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안내서를 읽어본 거예요, 안 읽어본 거예요?
안 읽어본 거예요. 안 읽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배에 탔는데 그 배 안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피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혹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자꾸 세상의 소리만 듣고 세상의 마귀의 소리만 자꾸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은 교양이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좋은 소리 하나 한번 듣고 가야지 그런 자리에 와서 알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니까 무슨 얘기 있나 한번 궁금하니까 봐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우리의 생존이 걸린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성경을 보셨습니까? 읽으셨습니까? 묵상하고 계십니까? 물론 끄떡이고 그러시면 더 할렐루야이지만 혹시라도 오늘 주일날 성경 덮었다가 오늘 또 수요일날 와서 성경을 또 피고 계신 거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교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두셔야 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일어나야 의심을 버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누가 자꾸 내 마음에 의심을 넣어주는 걸까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도 의심의 화살을 계속해서 쏴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그 마귀의 의심의 불화살을 깨트려낼 수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 믿음의 불신의 불화살을 쏴대고 있을 때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서고 말씀의 검을 들어 도리어 공격하여 승리하는 종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쌓이면 믿음이 작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조차 누릴 수 없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의심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기도 해요. 크리스찬이 아까 말씀드렸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 실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에 헬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의심과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도와 위로하고 격려하여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데
우리가 홀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할 때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로에게 의지하여 믿음으로 격려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교회 소그룹이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의심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는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희생이었던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 의심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건 정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도마의 의심을 하시고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나의 의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세상의 도전과 마귀의 불화살을 깨트리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공동체가 연합하여 의심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